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제 인도하시는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내비두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들이 인도하십니다. 해안길도 있었고 요셉이 잡혀왔던 육로도 있었는데, 빠르고 좋은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멀리 돌아가는 광야길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을 한지 석 달째 되던 때 이들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는 한 진영 가운데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 앞입니다. 시내산은 수풀이 우거지거나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떤 규모나 또 어떤 화려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산이 아닙니다. 그냥 작고 작은 돌산에 불과합니다. 별로 특징도 없고 별로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 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왜 출애굽을 한 지 석 달 만에 이곳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까요? 도대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출애굽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그 누구도 본 적 없고 볼 수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왜 지금도 만나를 내리고 계신 거고, 하나님은 왜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거고, 하나님은 왜 그들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하나까지도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셔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노예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게 그들은 무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노예하던 자들이 석 달 광야 생활쯤 했다고 노예가 벗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좋은 음식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라는 좋은 음식을 먹고 있음에도 그들의 입에서는 어떤 불평이 나오냐면 그때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가마 곁에서 얻어먹었던 음식들을 떠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음식을 위해서라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아직도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이들은 먹고 사는 것이 지금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밖에 안 된 이들은 아직도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430년 동안 지독하게 물든 노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찌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투하고 싸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집결시키시고 이들을 1년 동안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훈련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청년들 군대 보내면 알지만 군대 가기 전에는 흐물흐물했던 애들이 훈련소 딱 갔다 나오면 뭐가 잡혔다고 하죠? 각이 잡혔다고 그러잖아요. 그 각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무수한 훈련과 무수한 욕설과 무수한 굴림과 이런 어떠한 과정 끝에 나오게 되는 게 그 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소를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훈련소 5주 6주를 딱 보내고 나면 그 사람을 지칭해서 우리는 군인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인이 되어서 이제 너는 군인 자격을 갖췄으니 너를 어디든 보낼 수 있어 라고 해서 어느 부대 어느 소속으로 보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훈련소와 같은 시간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하시고 싶으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선물은 뭐였냐면 바로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모든 성경 속에 있는 공통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반드시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태와 비전이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때 베드로는 직업은 뭐였습니까? 그냥 물고기 낚는 사회 하층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열방을 그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시고 너 물고기 잡는 인생 아니야. 너 사람 낚는 인생이야. 너 복음 전하는 인생이야.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을 그와 같이 만드시는 거죠. 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사건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기드온에게 처음 가셨을 때 기드온은 뭐라고 있었냐면 포도주즙 틀에서 곡식을 털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곡식은요 넓은 곳에서 신나게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곡식을 숨기고 와서 미디안의 군대가 무서워서 곡식을 숨겨서 포도주즙 틀이라는 좁은 곳에서 소심하게 이걸 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소심한 자이고요, 그는 저항도 한 적이 없고요, 그는 칼을 한번 잡았고 휘둘러 본 적도 없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현실 속에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 속에 말이 안 되는 사람에게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큰 비전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만드시고 작정을 세우셨을 때 나로 하여금 이루고 싶은 일, 바로 그게 비전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그게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사실을 오늘 먼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노예니까요. 우리 노예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그저 난민 취급하니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를 받고 노예 취급을 받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신감은 없어져 버리고 그저 몸에 남은 건 노예 근성밖에 없는 자,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꿈이 있었다고요. 그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시작. 여기에는 세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부르시나 보다,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번역을 잘 보게 되면 여기서 내 소유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장 아끼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거야. 이 지구에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구와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중에서 얘들아, 너희가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야. 너희가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노예 출신들에게 말도 안 되는 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다른 자들이 소중한 게 아니다. 사실 실제로 이 당시에 가장 잘난 사람들은 애굽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중다한 잡족에 불과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란다. 왜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뭔가 보물에 빛이 있어서입니까? 뭔가 보물에 가치가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뭔가 소중하다고 여길 때는 그 소중함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게 더 훌륭하다고 얘기한다면 이 훌륭함에 대한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근거는 뭡니까? 이들의 빼어남입니까? 이들의 타고남입니까? 이들이 엄청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습니까? 그게 아니란 건 우리는 이미 광야 3개월 동안 이미 증명해서 안 사실 아닙니까? 그 이유가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 속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왜입니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이들이 가장 소중합니까? 그 왜라는 이유가 없어요. 없던 것을 이유로 제시해도 왜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들이 소중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객관적인 어떤 자료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주관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정의 이유가 뭡니까? 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어떻게 택함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주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이 땅을 마치고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컬어서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이 특권을 어떻게 가진 겁니까? 뭘 잘하셨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뭘 잘할 예정이십니까?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의 자녀 된 것, 그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처절한 죽음을 맛보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시고 부활까지 하신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좀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못 사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좀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공부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인생이 안 풀려서 오늘 교회 오는 발걸음이 정말 발목에 큰 아령 하나 단 것처럼 질질 끌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한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들이다. 이 얘기는 우리를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보물,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어디다 둡니까? 가장 소중한 다이아몬드 캐럿을 잘 모르겠는데 10캐럿이면 엄청 큰 거죠. 박진 집사님이 조성욱 집사님에게 그동안 살아줘서 고맙다고 다이아몬드 10캐럿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10캐럿짜리를 딱 줬어요. 그럼 그거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식탁 위에 두시겠습니까? 그럼요. 네? 반지를 끼고 맨날 끼고 다니. 10캐럿이면 상당할 텐데. 보통요 귀중한 보석은 특별한 날에 끼려고 가장 좋은 보석함에다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석이 비쌀수록 보석함도 비싼 거 아닙니까? 뭐냐면 가장 귀한 존재는 가장 귀하게 다루신다고요. 가장 귀하기에 가장 귀하게 보호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내 소유라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는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줄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너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구약 성경에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가 있습니까? 제사장을 통하여 회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아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럼 제사장을 통하여 아뢰입니다. 나라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사장을 통하여 해결됩니다. 그게 구약 성경 속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자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사랑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온 열방이 예배를 받을 거고 너희를 통하여 내가 놀라운 은혜를 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통로로 일할 생각이 없다. 나는 다른 통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생각도 없고 나는 다른 통로로 너희들에게 축복을 줄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오직 축복의 통로인 너희들을 통해서만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가 지금 누구입니까? 이 교회이고 우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통로라고 지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우리들에게로 전해져서 우리를 지칭하기를 어떻게 부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왕입니다. 왕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단 제사장이란 건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시고 열방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퍼뜨리기 원하시며 열방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없는 왕같은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네 글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설명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글자. 혹시 아십니까? 임마누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임마누엘이 뭐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으로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들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이 왕께서 너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너희와 함께 이 축복의 역사들, 이 제사장의 역사들, 이 축복의 통로의 역사들을 감당하길 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너희들을 자격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성경에도 그 어떤 말씀에도 없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그곳이 어디든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초청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VIP 작정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가 어디에 심겨져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디든 통로가 되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에 무지하고 이거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격에 알맞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말레이시아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레이시아 비행기 값이 절대 다른 동남아시아보다 싸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비행기를 타면 6시간 반, 6시간 50분, 잘못하면 7시간도 걸릴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멀어요. 그리고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이중앙교회는 거기를 가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를 그곳에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이중앙교회 별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동네도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거는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축복을 하나님은 그곳에 흘려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란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에게 주신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곳에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터키 지진 크게 났잖아요. 근데 그 지진에서 제일 많은 피해를 본 건 시리아 사람도 아니고 터키 사람도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냐면 시리아 난민들이에요. 터키에서 안 받아줘서 그냥 난민구역 정해놓고 거기서 집도 뭐도 없이 그냥 천막치고 살아가는 난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터키인들은 터키 사람이라 보호받고 사랑받을 수 있고, 시리아인은 비록 나라가 좀 그렇긴 하지만 시리아인이라는 이유로 보호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누가 챙겨줍니까? 난민은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전으로 쫓겨난 거예요. 여기는 이 나라도 속하지 못하고 저 나라도 속하지 못해요. 귀찮으니까 이만한 구역 만들어 놓고 너네들 여기서 나오지만 마, 우리가 먹을 거 줄게. 그냥 너네는 꿈도 갖지 마, 그냥 여기 먹을 거 줄게. 너네들 나오지만 않으면 돼. 이게 난민이에요. 그럼 이들에게 복음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이들이 가치 있어 보입니까? 사람들에게 이들은 가치 있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사람들도 그저 이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일 저지르지 말고 자 말뚝 박아놓은 데서 나오지 마,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듣습니까? 아니 최소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한 선교사님이 가셨고, 그 선교사님은 코로나 내내 버티고 힘겨우셨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것들을 알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기치를 올리고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우리들이 마땅히 해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이겠냐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 되게 가난하십니다. 진짜 가난하십니다. 너무너무 가난하셔서 어느 정도 가난하시냐면 반찬, 밑반찬을 해 드실 수가 없어서 시장에 가셔서 시래기를 주워다가 해 드시는 분입니다. 그 정도로 가난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매년 여름, 겨울이 되면 꼭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련회 회비를 못 내서 갈 수 없는 애들의 회비를 항상 내십니다. 그걸 받을 때마다 황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게 선교가 되면 반드시 한 명 그 돈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선생님, 그때 이제 제가 선생님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갈 수 없는 애 한 명 데리고 갈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고 제가 그분을 안 지가 10년, 10몇 년인데 10몇 년 동안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위치를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놓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특별하니까 특별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하니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여러분들의 위치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진짜 멋진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아까 말했던 내 소유 너무 좋죠. 넌 내 거야. 그리고 제사장, 이것도 너무너무 좋죠. 근데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우리는 조금 부담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도 예수님 믿을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나도 같이 술 마시고 나도 같이 길에 침 뱉고 나도 똑같이 욕망 따라 살아가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칭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야, 당신은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네, 당신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백성은 무거운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직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네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 바로 이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열쇠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십계명 여러분 외우고 계십니까? 항상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퀴즈 대회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이지만 언제나 우리들은 한 네 번째서부터 도대체 여호와를 망령되게 여기는 게 언제인가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서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십계명,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두 가지로 줄이면 뭐죠? 위로는,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왜 주시는 겁니까?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볼까요? 4절 볼까요? 너희에게 어떻게 역사인지 봤니?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비전의 축복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과 함께 집회 말씀을 하면서 두 번째 날 했던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냐는 거예요. 율법 개수가 613개인데 613개의 말씀들을 왜 지키라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 지켰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리가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기억해 보실래요? 자,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아니 그 전에 모세라는 자를 택하셔서 부르시기까지 과정까지 생각하면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만나를 주고 계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고기도 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사랑해라. 자, 이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까? 당연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은혜를 받고 이렇게까지 많은 걸 누렸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실제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 따져보십시오. 너희들 맘대로 살다가 하루 내가 너희들을 위해 구원한 그 은혜를 감격해서 하루 주일 지키라는 게 그렇게 무리인 겁니까? 실제 주일을 지킨다고 그래도 우리가 정말 옛날에 구약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일 지키지도 못하잖아요. 교회에 있는 시간 그 몇 시간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악한 사람들도 하는 거 아닙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게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 중에 무리한 거 있습니까? 그 중에 너무하신 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그렇게 부당한 말씀입니까? 오히려 그거를 안 지키는 우리가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달가워하지 않고 그 계명들을 지키려 하지 않고 그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을 애쓰고 수고의 영역으로 끌어가지 않고 나는 괜찮겠거니 또 용서해 주시겠거니 그냥 이대로 살아니까 어쩔 수 없네, 이 위치에 내 인생을 고정시키는 우리가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네들 이거 안 지키면 죽여,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네 제발 이 말씀 지켜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복을 좀 줄 수 있게 해줘. 이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복 주시고 싶으신데 축복의 당위성을 만들고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왜 하나님의 계명만 딱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얹힌 것만 같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법 하나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요한일서 5장 2절에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래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당연하대요. 누가요?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들에게 계명이 어려운 이유는 냉정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지키라는 건 항상 무거울 따름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체한 것처럼 얹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하면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될 수 없다. 너희가 사랑할 때 너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계명들은 가벼운 것이 되는, 축복의 조건들이 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놀라운 비전들이 나의 인생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이 가볍게 느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전을 위해서 또 두 번째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40장에서 출애굽기에서 제일 재밌는 스토리는 홍해잖아요. 근데 홍해는 딱 한 장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럼 홍해 나머지 부분들 중에서 제일 많은 분량이 쓰여진 것은 성막이라는 주제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성막은 어떤 재질로 만들고, 위치는 어떻게 하고, 이게 무려 40장의 출애굽기 속에 13장이나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40장에 홍해바다보다도 13배 분량의 성경 분량을 두었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이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곳은 광야입니다. 성막은 뭐냐면 이동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천막으로 만든 거예요. 어디서든지 풀렀다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값비싼 것들과 굉장히 무거운 것들과 굉장히 복잡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항상 지고 다녀야 됐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하면 성막을 풀어서 또 실어야 되고, 어디 도착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성막을 설치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긴 여행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뭐부터 제일 하고 싶습니까? 쉬고 싶잖아요. 그럼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야길 걸었는데 쉬고 싶죠? 근데 이들은 쉬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집의 위치들, 이들이 쳐야 되는 텐트의 위치도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동할 때마다, 어딜 갈 때마다 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그 무거운 것들을 매번 이끌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성막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된 백성들로 만드는 길, 너희가 내 소유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주신 것이 두 번째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가 무너질 때 삶 자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회복을 벌써 5년째 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회복을 평생토록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매번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들은 사명 가진 자입니다. 당신들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당신들은 특별한 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당신들은 무가치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성도들이여, 예배를 똑바로 드리십시오. 이게 교회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지금 사는 목사들이 성도 빠져나갈까 봐 무서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만나시며,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며, 예배를 통해 응답하시며, 예배를 통해 힘주시며, 예배를 통해 치유하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배는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들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만 시내산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은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 모세가 십계명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십계명 두 판이 어떻게 되죠? 모세가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죠?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경은 황금송아지라고 좀 젠틀하게 설명하지만 이 황금송아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우상 숭배 가운데서는 반드시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본 광경은 그냥 우상 하나 만들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현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상을 두고 벌어지는 음란하고 방탕한 축제의 현장을 모세가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10계명의 두 판은 깨어졌고요, 3,000명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타이밍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이 내려오는 순간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축복의 당위성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너무너무 놀라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 이들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계명 1번부터를 깨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영적 승리와 우리들의 예배가 잘 드려지고 우리들의 여호와 앞에 계명이 잘 지켜지고 이거를 사단은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 치열했던 현장이 그래서 시내산이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현장 같았지만 그곳이야말로 사단이 틈타는 너무나도 두려운 영적 전쟁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더 충격적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취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취임식을 한 그날 저녁에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게 됩니다. 정해진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불 말고 어디서 타오르는 불을 갖다가 여호와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둘을 죽여버리십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이니까, 처음 취임했으니까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았나,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기쁨 가운데 술에 취해 있었고 방탕한 상태에 있었고, 하긴 해야 되니까 순간 몰라서도 아니고 방탕한 상태 가운데 아무 불이나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둘 다 똑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단이 틈을 타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한 그 직후에 무너지는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화요일 월요일 날 집회가 다 맞춰진 시간이 11시 46분이었습니다. 밤 11시 46분에 맞춰져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이런 건 처음 경험해보는데, 여러분 다리 풀려 보셨습니까? 진짜 사람이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단을 내려가면서 계속 난간을 붙잡고 버텼다가 집에 가가지고 제가 진짜 스스로 푹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러죠? 그래도 아직 젊은데. 그래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2시 반까지 이제 잠을 못 이루다가 한 1시간 정도 자고서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안 나오면 이놈들도 안 나오겠지.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때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바로 그 다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라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거울 보면서 정말요? 이렇게 가끔 생각들 만한, 우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다니까요.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그런 여러분들을 사단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싸움에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이 싸움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서 더 기도하고 더 깨어있으려고 하고 더 하나님 편으로 파고드는 의지적이고 결단의 믿음의 행동과 노력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를 버리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끼고 있었던 귀걸이, 코걸이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가 있냐고요? 아니요. 작은 틈도 두지 말자는 거예요. 작은 틈을 줬을 때 그곳으로 사단이 삐집고 들어와 다시 너희로 하여금 그것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것이 또 다른 불을 들이게 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단절하지 않으면 사단은 너희들을 또 무너뜨려서 우리들에겐 또 다른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모든 것들을 떼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파내라는 거예요.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냐면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뭐냐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로 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20살 이상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쫙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별로 리더들을 세우시고 그 지파별로 해야 될 일들을 주시고 드디어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는 장면이 훈련소를 마친 이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은요 모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군대는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중입니까? 그리스도의 군대입니까?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군대로 광야길 걸어야 되는 거고요, 군대로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거고요, 군대로 해나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소유야, 제사장이야, 넌 거룩한 백성이야, 이 뜻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건 군중이 아니라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예배가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로 앞장설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것도 아닌 영적 전쟁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겨나가는, 싸워 이겨나가는 멋진 여호와의 군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